그리고 준비된 찬양, 수준 높은 그런 찬양을 또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은혜로운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없는 예배라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내면이 느낄 수 있고 우리의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바람으로 그리고 불길로 주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올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압감, 그리고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내면이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도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더불어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그 산은 헐몬산이었지요. 헐몬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이 났고, 주님의 입은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져서 빛이 났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말을 막으시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변화나 더 이상 어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타나는 기적, 그리고 현상,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연발하느라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위해서 장소를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성령의 임재할 장소를 예비할 자가 누군지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의 장막같이. 모세 시대의 광야에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막이 있었죠. 모세 시대가 끝나고 다윗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장막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장막은 모세의 장막도 아니었고 솔로몬이 지은 장막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초라했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장막. 그곳에 다윗과의 추억이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윗과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했었던 그런 추억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비했던 곳,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은밀하게 교제했었던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셨고 그것을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를 예비할 자가 누굽니까?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예비하는, 장소를 예비하는 사람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열렬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부드럽게 노크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주님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연인인 교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크하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인이 뭡니까? 연인.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신부이며 그리고 주님의 연인입니다. 주님의 연인인 교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점층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은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문 밖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렸고 내 머리털에는 이슬이 가득하며. 주님은 이렇게 연인인 교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열쇠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어요.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런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음을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놓으면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의 그 전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종교 의식에 의해서 또 내 체면에 의해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손을 들고 싶은데 남을 의식해서 차마 손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체면과 그런 순서이한 그런 전통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문 두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혼한 신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이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과 약혼한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너무나 안일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귀찮기 때문에 주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가서 5장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주님이 밤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문을 열어다오. 주님은 놓고 하시는데 신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러면서 늦잠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미 겉옷을 벗었고 그리고 발도 씻어서 이제 침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은 밤 이슬에 머리가 젖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녹화하고 계시는데 신부는 귀찮다는 이유로 지금은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신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커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서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서 그것이 아까운 적이 있었던가요? 그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메이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기 위한 예배, 주님과 친밀함을 위한 기도,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렇게 바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던가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져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냉랭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은 너무나 느려져서 마지못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 싫은 곳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 싫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끌려갈 것입니다. 왜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나 가기 싫은데, 그래서 느그적 일부러 천천히 시간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마지못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했던 장소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잠도 오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기 위한 예배 그리고 기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깝거나 귀찮거나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노코 소리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깜짝 놀라서 솔로몬의 게으른 신부처럼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그분이 서 계셨던 자리에 피어나는 향기뿐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밤이 맞도록 노크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다는 그 이유로 문을 열어주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힘들어요. 귀찮아요. 너무나 신경 쓸 일이 많고 복잡합니다. 저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문을 열어줄 수가 없네요. 좀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그렇게 시간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노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노코 소리가 멈췄어요. 주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노코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노코하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노코 소리가 멈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여기 솔로몬의 신부도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노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을 알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노코 소리에 놀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코해왔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때 비로소 일어나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미 주님은 멀리 떠난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슬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슬픈 모습이에요.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아무리 주님을 찾고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잃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지. 이미 그 기회를 잃었을 때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느긋해져 있습니다. 느슨하게 풀려져 있어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처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지요. 그래서 그는 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미갈이 친밀해질 수 없었던 그 이유,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떠한 친밀함, 어떠한 기쁨, 어떤 열매도 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열매가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열매가 없는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친밀해지기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문을 두드리셔도 지금은 나갈 수가 없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은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왕궁에서 왕이 없이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왕궁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궁의 주인은 왕입니다. 왕궁에 왕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은 왕궁에 왕이 없는 그런 왕 없이 사는 것에 대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찾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열렬히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열렬히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이 임재할 그 장소를 예비하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예비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주님이 그렇게 놓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두들겨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멈췄을 때 그때 비로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이 더 이상 노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 충격과 함께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미 주님은 물러가셨어요.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자 비로소 제정신이 나서 놀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주님은 이미
물러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비로소 그가 베고자 썼던 그 베개를 끌어안고 그 채취를 맡아가면서 흐느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작 잘할 것, 살아있을 때 정말 잘해줄 것, 그러면서 비로소 그 소중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지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문을 두드리실 때는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때 비로소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은 이미 물러가셨어요. 그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한때 주님을 만났었어. 나도 한때는 은혜를 받았었지. 어디에서, 미국인가 카나다에서, 어디 유럽에서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 그래? 대단하네. 여러분, 한때 내가 주님을 만났었던 것으로 만족해하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슬피 울며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렇게 슬피 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 품에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원치 않았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주님은 놓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닫아버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탄식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연인의 상처와 아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을 때 그 상처, 그 아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을 밀어냈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을,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고 냉랭하게 주님을 거부합니다. 다른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불순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존경받을 분이 만약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일어나서 막 박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환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냉랭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과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우리는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배가 고프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배고픔만으로 그는 울음으로 호소합니다.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버스 안이든지 지하철 안이든지 대합실이든지 공공장소든지 밤이든 낮이든 배가 고프면요 체면불고하고 단지 자기가 배고픈 것 그 하나만으로 막 울어대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부르짖는 것이요, 배고픈 자가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뜨거운 열망,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제게 임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과 거주하며 함께 사는 영광된 임재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